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과 위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당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고 말씀과 또한 기도와 찬송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늘 연약하여서 죄에 넘어지기 쉽고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또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여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는 저희들이오니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참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인자와 또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꼭 붙들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로워지며 또한 굳건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김명숙 권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로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언제나 제 갈 길로만 엇나가는 대책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어찌 그리도 사랑하시는지요. 언제나 사조의 은총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지혜와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과욕이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오랜 시간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하면서 각자의 신앙을 지켜왔는데요, 막상 교회의 문이 열리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면서 서로에게 기쁨과 도전이 되기도 하면서 또한 염려와 걱정이 되는 여러 현상들도 나타남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악한 본성은 어느새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주인 삼아 버렸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고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선과 악이 갈등하며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여 신앙의 경주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소원하고 간증이 있는 삶을 소원하며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교회에 못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이유, 내가 지금 당장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술과 담배 문제입니다. 교회에 꼭 가고 싶은데 제가 술을 아직 못 끊어서요.
제가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술 담배 끊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전도하면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술 담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한국 교회는 100여 년 전에 이제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실 서양 교회는 술과 담배 문제가 한국 교회처럼 심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살 때 독일인 교회를 다녔는데, 독일 사람들 모이는 교회를 다녔는데, 굉장히 이제 우리 이제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좀 이제 냉랭하고 뭐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활기차고 아주 복음에 열정적인, 그래서 선교사도 보내고 막 이렇게 아주 열심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인데도 예배를 딱 마치면 이제 그 예배당 앞에 나가가지고 커피 마시거든요. 커피를 다 마시는데 한쪽 구석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워요. 한쪽 구석에. 이게 우리나라 꼭 군대 교회 가면 그 광경을 볼 수 있거든요. 예배 딱 마치면 군인들이 한쪽에 딱 몰려가가지고 담배 피는,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죠, 교회 앞에서 담배 핀다는 게. 근데 이제 독일 교인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딱 예배 마치고 나가서 몇 사람이 모여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러면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한국 교회는 왜 이처럼 술과 담배를 엄격히 금지하게 되었는가? 이상하죠? 서양 사람들은 이 술, 담배 문제가 굉장히 좀 관대한데 사실은 왜 금지하게 됐는가? 우리나라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당시의 상황과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할 시기는 이 조선 왕조가 그 생명을 다하고 일제가 침략을 아주 이제 가속화하던 그 시기였어요. 본격화되던,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던 그 시기였어요. 이 나라의 운명이 이제 기울어지니까요, 극도로 사회가 혼란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이제 넘어가니까, 다른 나라의 손에 넘어가니까 이건 뭐 아무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노름에 빠지고, 이 세 가지 뭐 다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선교사들이 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요, 술, 담배, 노름을 엄격하게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술, 담배, 노름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노름을 안 한다는 의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 강력한 전통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과 담배 안 한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술과 담배를 하는 성도를 보면 엉터리라고 생각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이제 요즘에 와서는 많이 느슨해진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가 술 담배 하는 거 보면 저 뭔가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한다고. 이게 워낙 강해가지고. 이것은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성도는 아직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대놓고 말로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술과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세계 어느 교회도 이게 기준이 되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이 술, 담배, 이 주초 문제가 마치 이게 신앙을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잣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술, 담배만 안 해도 그 성도 훌륭한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교회 안에 엄청난 위선자들을 만들어냈어요. 술과 담배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거 뭐 많이 해본 적이 안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끊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담배는 도저히 끊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들키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몰래, 그죠? 몰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10계명에서 한 계명이 덧붙여져 있어요. 제 11계명 뭐예요? 들키지 말라.
그죠? 제 11계명이 들키지 말라.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술 담배를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거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우리가 이제 술 담배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문제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그죠?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나쳐 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라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원래 이 손을 씻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됐던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 씻는다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은 사실은 손과 발을 다 씻었는데, 이 손 씻는다는 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하는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 행동이 이 장로의 전통이 돼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고 떡을 먹는 거, 식사를 하는 거, 이게 이제 규례가 돼버린 거예요. 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 위생상, 깨끗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사실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거룩의 문제였던 거예요. 거룩의 문제. 혹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그 사람이 불결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혹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다 해도 그 떡이 사람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이 그 사람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들어가서 우리를 더럽힌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들어가는 건 문제 안 된다, 나오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15장 17절로 20절에 보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배설물로 빠져나가니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혀요. 이 입으로 나오는 것은 모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입을 통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희 손 안 씻어가지고 떡 먹었다고 해서 너희가 불결해지는 줄 아느냐? 더러워지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너를 더럽게 하는 거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 술, 담배 자체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술과 담배에 막 귀신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 딱 하면 막 귀신이 우리를 더럽게 하느냐, 그런 거 아니라고요. 다만 우리 몸을 해치기는 하죠, 그죠? 건강에는 분명히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불결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우리를 죄가 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술과 담배를 마음껏 해도 되느냐? 그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해도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술과 담배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을 너무나 쉽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과 담배는 이 중독성이 너무 강해요.
술이 중독이 되어 인생을 망친 사람이 도처에 있죠. 담배를 끊는 사람과는 상종하지도 말래요. 왜 그래요? 너무 독한 사람이라서. 이게 웬만한 사람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었으면 야, 저 정말 독한 사람이야. 이게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그것을 크게 의존한다는 뜻이죠. 의존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말하면 술과 담배는요,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자고요. 술과 담배에 중독되어 그것 없이 살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술, 담배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그것이 경건해 보이지 않는 행동이거나 혹은 몸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그래요. 술과 담배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 때 뭐 술과 담배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힘들고 너무 지금 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술에 기대는 것이고 담배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말하는데, 만약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아닌 술과 담배를 먼저 찾는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술과 담배에게 빼앗긴 것이 되는 것이죠. 술과 담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과 담배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돈도 마찬가지겠죠. 어쩌면 돈보다 더 강력한 우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돈이기 때문에, 재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밖에도 뭐 돈뿐만 아니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자녀이든 명예이든 술과 담배이든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눈에 나타난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술과 담배를 안 하면 좋은 성도이고 술과 담배를 하면 부족한 성도라 단순히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한다면.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더 중요해요. 이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야, 손 씻지 않고 뭐 떡을 먹는 게 그거 너희 더럽히는 거 아니야. 그거 본질이 아니다. 진짜 본질이 진짜 문제가 뭐냐? 너희 악한 마음이 아니냐? 거기서 다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문제에 집중을 해야지. 왜 손 안 씻은 손으로 떡 먹는 거 거기에 다 매여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담배를 안 하지만 그 마음에는 온갖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절대 좋은 성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범적이죠. 겉으로는 참 똑바르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성도라면 그건 좋은 성도가 당연히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된다. 자신의 보여지는 모습, 겉모습이 번듯하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의 성경의 말씀이나 어떤 훈련이나 어떤 것들을 보일 때는 보이는 모습으로는 잘한다고 해서 자기가 좋은 신앙인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면을 찾아봐야 된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내가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술이나 담배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 본질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것, 이 문제의 본질, 우리 마음속에 누가 주인인가 이것을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말씀에서도 똑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에요.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언약과 율법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모른 척 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이 언약을 어기고 또 율법을 어겼다 그러고 있을 때 그들의 겉모습은 어땠느냐? 그들의 겉모습은 어땠느냐? 그들의 겉모습 또한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너무너무 잘한다, 우리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한다, 겉으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항상 내게, 장차라고 하지 말고 항상이라고 바꿔야 돼요. 그들이 항상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합니다. 아나이다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장차 뭐뭐 하리라, 안다 하리라 이러니까 미래의 어느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미래의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늘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볼 때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제사도 잘 드렸고요, 하나님께 제물도 잘 바쳤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겉모습으로만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악한 생각은 입으로, 그들의 손과 발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선을 버리는 걸로 나온 거예요. 선을 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걸 버렸다 그러니까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제사도 잘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는 잘 알았지만 그 마음으로 사랑하거나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겉으로는 멀쩡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겉만 보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속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속은 완전히 달라요. 자,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왕을 세우고 우상을 만든 것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들과 우상을 누가 만들고 세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어요. 왕들을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딱 모아서 시내산 이제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 와서 거기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를 이어는 여호수아도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인간 왕을 세우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인간 왕을 세우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통해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내 후손이 계속 왕이 될 것이다. 내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왕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한 왕들을 세웠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간단해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한테는 우리가 굴복을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니까 우리가 세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만족시켜 줄 사람으로 왕들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손으로 왕들을 세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첫 계명으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상 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첫째 계명이라는 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첫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싫어했고 하나님조차도요 내가 조종하고 싶어 했어요. 이용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를 했습니다. 내 손으로 신까지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조종해 보고자 했던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죠. 그래서 르호보암을 따르는 남유다 왕국, 그죠?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국이 떨어지고 나머지 10개 지파들이 모여서 여로보암을 따라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잘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 왕국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계속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백성들이 계속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면 나를 죽이고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단이란 지역, 그 남쪽에 있는 베델이란 지역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송아지 우상. 거기에 송아지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지금부터는 예루살렘까지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 집에서 가까이에 있는 단에 있는 그리고 베델에 있는 이 송아지상이 여호와니까, 하나님이니까 그거 섬겨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들은요 철저하게 이 여로보암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었죠. 근데 백성들이요, 아니다, 하나님 예배하려면 성전에 가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가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집에서 가까운 이런 곳에 송아지가 또 있으니까. 여러분, 성전에 가면 볼 게 없어요, 그죠? 성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송아지는 직접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훨씬 낫다. 이게 낫다.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까지 무죄하겠느냐. 이 사마리아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송아지는 버려졌다. 이건 베델과 단에 설치되어졌던 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것은요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송아지 우상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조각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은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상조각이 나리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부르며 섬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일이냐고요. 결국 송아지 우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송아지 우상은 참신이 아니요 사람의 탐욕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선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왕들을 세우고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했지만 그 속으로는 오직 자기 자신만 위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주님 되심을 결코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보여지는 신앙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 그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비꼬는 말이죠. 비꼬는 말이에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얻는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 손은 빌 것이다. 바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노력해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예요. 결국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아무것도 그 인생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아무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소용이 없어요.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별 보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수고해도 결국은 손에 쥐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왕들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은 헛수고로 끝나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주시더라도 그들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가지고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빼앗겨버린다고요. 자기가 노력하고 힘썼는데 결국 그 몫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큰 싸움은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큰 소리를 친다고 해가지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큰 싸움은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우는 본질적인 신앙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에서 모든 악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은 질서를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거 항상 이걸 뒤집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답답한 것이고 손해가 되는 것이고 뭔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줘요. 그죠? 그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하면 짜릿하고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마귀가 늘 그렇게 유혹하죠. 근데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면 거기에 기쁨이 있던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막 행복함이 있던가요? 아니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오히려 무질서해지고 죄책감으로 마음이 괴로워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겸손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도록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에 붙잡혀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죄책감 가득한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요, 사실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인데
전도하는 대상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들고 있으니까 빨리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 이렇게 이제 사용하겠는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전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갈 때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같은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그 주인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 내 마음을 열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싸움인 줄 알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또 내 평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져 가지고 주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에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늘 겸손하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진짜 싸움은 우리 마음속에 인생의 주인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를 위하기,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를 인생 주인으로 삼을 때 그 삶은 결국 심판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항상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에 항상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 영화와
잎과 뿌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은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 5월 31일 이번 주는 부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주일 2부 예배 시에는 호산나 성가대의 부활주일 특별 찬송이 있게 되고요. 헌금은 부활주일 감사헌금으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늦게 이제 부활주일을 연기해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정말 지금보다 더 시급하게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필요할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이란 것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 한 후에만 받는 것이 아니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데 이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일부터 오후 찬양 예배 및 주일 식사가 재개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주일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가정 예배로 대신하였는데요. 31일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준비를 지금 교회에서는 좀 잘 하려고 합니다. 이 아직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고 또 당국의 공고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질서 있게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다시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위축돼 가지고 위축돼 가서 내가 밥은 집에서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또 맛있게 준비할 테니까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 주님 믿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도 속일 수 있고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내 인생의 주님,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정말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삶이 새로워지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공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제목들로 이 시간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요 예배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된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매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주님 대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늘 새롭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예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주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귀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구하고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우리를 껍데기 위선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증거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로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가 온 세상을 덮은 이때에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새 소망으로, 새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한 기쁨이 새로워지며 또한 능력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한 기도로 잘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강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에 깨어있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